예.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상활, 천녀화, 동인이니, 군제 이하야,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 족속들과 유는 같은 종류니까, 족속들과 함께 하고 변물 이것은 자 족속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괴상이에요. 건괴는 일체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물 물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꾀상 요 이꾀 밝은 지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주역의 글들이 다 이렇게 괴상해서 그런 글들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다른 것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같은 것 중에서도 달리 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무조건 획일적으로 함께 해서는 안 되지. 옛날에 진시황은 그 법과 사상으로 그냥 세상을 통일한 거 아니에요. 법과 사상으로 강력하게 법으로 세상을 통일했잖아요. 말하자면 이 용어로 말하면 동일한 거예요. 세상을 위형적으로 억압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잖아. 그것은 오래 못 가잖아요. 여기서는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 이 세상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저 하늘의 무형의 기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또는 유정물, 무정물 할 것 없이 이런 것도 다 결국 땅에서 뭔가를 취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을 이 것들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이 하늘의 무형의 기예요. 무형의 기. 우리 하늘에 삼천이 있다고 그래요. 삼천. 그 주역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건괴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삼획을 그어서 표시하잖아요. 이 뭘 의미하는 걸까? 아하. 자, 우리 주역으로 본다면, 하늘이 이 세 가지가 있구나. 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는 삼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삼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천건괴 보면은 거기에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이로다. 통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행우시하여 품물이 유용하나니라 해놓고 대명종시하면 유구이 시성하나니 시성용용하여 이 어천하나니라. 통천을 얘기하고 하늘을 어거한다는 어천을 얘기하고 해요. 그리고 저 중지곤교에 가서는 내순 승천이다. 통천을 얘기하고 어천을 얘기하고 승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삼천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삼천을 말하자면은 요 제일 밑에는 뭐가 있느냐? 땅에서 이 형체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형체가. 그래서 이 아래에 이 한획을 뭘로 얘기하냐면 상천으로 얘기를 해요. 형상상자. 형상상자. 상천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충만한 기천이 있어요. 기천.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냥 이만 존재해. 이치 있자. 그래서 하늘에는 이천이 있고 기천이 있고
상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그 애국가에서 예. 무궁화 삼천리 할 적에도 맨이 뜻인가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삼천리 국토를 갖고 있는 뜻이고 거기는 하늘천자가 아니고 일천천자지. 예, 그런 뜻이지. 삼태극은 다 그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형액이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 놓으면은 삼태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황적색. 이걸 더 확장시켜 놓으면 그야말로 7빛깔 무지개, 예?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은 이걸 좀 더 확장하면은 무지개 색깔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형체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양한데 아니 성인이 세상을 제도하려면은 세상을 동인으로서 이끌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이 사람마다 다 개성 있고 근기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세상 살면서 직업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바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서 동인의 어떤 사회로 인도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성인이 세상을 제도하려면은 바른 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근기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강한 사람한테는 부드러운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것으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화라는 말이에요. 조화. 그래서 여기에서 참 성인의 말씀이 늘 진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서 또는 방편으로 이렇게 세상을 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인교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려면은 이게 밝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행을 알아야 돼요. 밝은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 어때요? 이게 지금 건괴와 이괴가 이게 동인이다. 다 뭐 하늘 위로 태양이 솟아올라서 하늘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오행의 관계로 보면 어때요? 이중업괴 불, 건괴 금, 화극금이네요. 상극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논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군이 달라. 예를 동종업계 간에도, 동종업계 간에도 어때요? 우리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말이 친하게 지냅시다지. 상대방은 잘 나가고 나 못 나가면은 그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합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동종업계라도 계모임 같은 거.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계모임 같은 거 하시나요? 같은? 그래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개가 될까요? 뭔가, 함께 하는 가운데에서 얻을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이로울자를 두 군데나 썼어요. 이섭대천, 이군자의 정. 이로울자 두 번이나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상극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완성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게 동인의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학이에요.
예? 그렇죠. 금화교육이요, 결국. 교육, 말이 교육이지. 금이며 불이며 다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금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예? 나쁘게 말하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자, 우리가 상생으로서는 이 세상의 발전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완성의 길은 상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부정모혈로서 그냥 순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의 완성은 상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극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잘 싸우고 이제 좀 있으면 동일이 될 거예요. 글쎄. 오늘 몇 명 때린 거 같아요. 아이고, 하여튼 간에, 이게 동인이 갖는 의미가 그래요. 아까 하늘 아래 태양이 솟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솟는 상이라고 했잖아요. 밝은 대낮이 아니라 아침에 태양 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늘이 더 짙게, 그늘이 더 많이 들여오지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동인할 수 있느냐. 이걸 하려면 우선 안으로 지혜가 있어야 해요. 내 문명 안으로는 밝은 지혜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밖으로 이 부드러운 덕으로서 지식을 밝히고 지혜를 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함께하는 법을 그걸 이제 익히고 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그러나 일을 해나가는 데는 건으로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아까 문명이건하고 중정이영이 유 군자정이 아니 유 군자의 우유는 동천하지 하나니라라고 하는 이 뜻이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읽고 해석하고 그러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야 될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 거꾸로 하트로 그릴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극 속에서 대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우위를 갖다가 그냥 극하잖아요. 그냥 극하는 속에서 함께하는 바를 도모하는 것이고, 대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인꾀나 대유꾀는 다 같은 꾀예요. 같은 종꾀로서 같은 꾀가 되는 거예요. 자, 초구는 동인, 우문이니 무구리라 상활, 출문동인은 우수구예리요. 자, 이제 초구요 자리에서 동인하는 거예요. 초구요 자리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애가 그저 부모의 의지에서 그저 요 집안 사람들하고만 집 안 사람들하고만 그냥 동인하는 격이지, 문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동인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나 어쨌거나 초요자리에서 동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동인할 수가 없지만, 초요자리에서 동인하는 거기 때문에 동인 우문인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문에서 사람과 함께하니, 이것은 뭐냐면 문 안에서, 문 안에서. 그러나 아직은 사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도 없고 흉도 없기 때문에 허물은 없느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상화 출문 동인을 우수구예리요. 문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함을, 또한 그러나 아직은 동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동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허물하리요? 허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6위는 동인 우종인이 인토다 상활 동인 우종이 인도예라. 동인 우종이 인도예라. 자, 여기는 이제 625자리는 지금 네 꾀의 중을 얻은 자리예요. 가장 밝은 지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구오효와 음양으로 응이 되고 있어요. 세상과 동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안에서 또는 음으로써 양을 따르는 격이다 보니까 양을 따르다 보니까 여기는 신하의 도, 아내의 도, 뭐 이렇게 해서 따르는 것이지 군자로서 세상을 따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단지 동인 우종이다라고 한 겁니다. 종은 뭐냐면 종친, 종족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같은 문중 사람들하고만 동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동인 우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인 우종이니.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단사에서는 어때요? 내 종친하고만 동인하는 게 아니라 아까 동인 우야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천하 사람들과 동인하는 것이 지금 여기 동인교에서 갖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에요. 군자는 세상을 논하고 천하 사람들을 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군자의 자세인데 단지 자기 종친들하고만 동인하는 것은 협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협소하다는 뜻으로 인이라는 말 쓴 겁니다. 요 인이라는 말 쓴 거예요. 협소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받기만 하지 베풀 줄을 모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이라는 글자가. 물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대학의 글도 보면은 평천하를 하는데 그 단계가 있잖아요. 순서가. 아까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곡, 평천하 단계가 있잖아요. 수신도 안 되고 재가도 안 된 사람이 평천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협소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두고서 공자는 상활 동인 우종이 인도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인 우종이 이 종자가 진면자에 이 귀신을 뜻하는 보시자 쓴 거예요. 신을 갖다가 매시는 집. 이게 말하자면 우리 종갓집을 얘기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종친들과 함께하는 것이 협소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과정상에서 우선 먼저 종친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더 넓혀 나가서 이 세상을 대동세계로서 아까 유족이라는 말 썼잖아요. 유족.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여기 상활 동인 우종이 인색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달리 이렇게 얘기해요. 동인 우종인이 여기서 딱 토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게 도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인도라고 하지 않고 동인 우종 인은 이게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청대의 황종염 선생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 말씀이 말이에요. 참 내가 볼 때 이게 아주 명쾌해. 이분 말씀이. 대개는 그냥 인색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동인우종이는 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일리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유족 변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듯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간이 다 물론 함께 함으로써 천하 대동, 천하 일가, 요즘으로 말하면 참 요즘 세상이 천하 일가라는 이 글자가 합당할 수가 있잖아요. 천하가 한 집안 같다 이거예요. 네, 한 집안. 참 얼마나 큰 뜻이에요. 천하일가라는 말이. 아, 지금 세상 여기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세계 곳곳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천하일가지. 다만 이게 참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그야말로 세상이 이게 일가가 돼야 될 텐데 요즘은 자꾸 이제 쇄국 정책으로 막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대 정신에 맞지는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뭐 이제 화폐도 다 뭐 구분할 필요도 없고 경계도 다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야말로 천하일가가 되는 아마 진정한 이 세상이 올 거예요. 이제는 국가 간에 자꾸 이렇게 막 경계선을 긋고 철조망 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런 세상은 이제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종친들과 함께하고 이제 종친들 간이 또 서로 함께함으로 해서 세상이 일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단지 인색하다라고만 이렇게 인이라고 했지만은 결국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이 자체를 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이 부분이 참 내가 볼 때는 훌륭한 해석이에요. 이거 훌륭한 설명이에요. 자, 9.3은 복용, 우망하고 승기 고릉하야 3세 불흥이로다. 상활, 복용, 우망은 적강야요 3세 불흥이연이 안행야리요. 우리가 이 초효, 이효, 그 다음에 오효, 상효자리에다가는 다 동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3효와 4효자리만 동인 글자를 안 썼어요. 예.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동인 우문이다, 동인 우종이다. 예? 여기다가는 선호조의 후소다. 이제 뭐 그렇게 써 있죠. 여기 보면은 저기 동인이 선호조의 후손이 대사극이라의 상으로다. 뭐 이렇게 쓰고 했잖아요. 여기도 동인 썼고 여기도 동인 우교다. 다 동인을 썼는데 3효와 4효짜리에다가는 동인자를 안 썼어요. 동인교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사람짜리예요. 천지도 동인하는 것은 하나의 이법으로 다 얘기가 되지만 이게 사람 사는 요 자리에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뭐 분열이 생기고 그냥 막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동인자를 안 썼어요. 사람짜리에다가. 여기는 이제 내꾀와 외꾀가 3효, 4효는 내꾀, 외꾀가 접한 자리예요. 극으로서 지금 서로 만나고 있는 자리죠. 극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그야말로 금화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9.3효도 동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효로 보면은 여기 하나의 음효로서 이게 참 요거 뒤집으면 이제 화천대유예요.
여기 음효가 다섯 양효를 소유하고 있는 게 대유예요. 양이 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대유가 아니라 음이 다섯 양을 소유하고 있는 걸 대유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도 음이 다섯 양과 지금 동인하는 거예요. 지금 효에서도 양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물론 이게 기본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음도로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절대 상대방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선 기본은 뭐냐면 부드러운 도로서 우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그 어렵고 험난한 그 곳은 이제 강한 도로서 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약한 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구사묘도 지금 여기 625와 지금 동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밖에 지금 건삼년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사묘가 한편으로는 625와 이웃간이니까 동인하려고 하되 요 삼양이 혹여나 동인을 못하게 할까 싶어서 여차하면은 전쟁이라도 불사하려고 지금 군사를 매복시키고 저 건을 갖다가 지금 치려고 하는 겁니다. 복용 우망하고 망자가 덤불망자예요. 덤불망자가 풀초자, 양쪽 풀초자 속에 개견자 쓴 거예요. 예? 개가 풀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풀속이 무성하다는 얘기예요. 풀숲이 무성하다는 뜻이에요. 예, 덤불 속에 복융, 군사융자예요. 군사융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이건 손이에요. 손. 이거 창과자예요. 사람이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군사융, 병기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단어만 나와. 네? 이게 무서운 단어만 나와. 이러면 이게 경기겠자는 이렇게 쓰죠. 경기겠자는 그죠? 요건 뭐냐면 요건 손 숫자 하나지만 요건 양손이야. 두 손 맞잡을 공자예요. 이건 두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창 잡고 경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건 경계겠자고. 그러니까 지금 덤불 속에 군사를 숨겼어요. 자, 이게 지금 이중업계가 요것이 우리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타오르는 걸 보면 변기처럼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과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중업계 학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손꾀는 이것은 무성한 풀이에요. 그래서 덤불망자 쓴 거예요. 무성한 풀이에요. 예, 그러니까 덤불 속에다가 지금 군사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사를 상이 그래요. 예? 상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여차하면 매복시켜가지고 여차하면 그냥 급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사묘가 언제 나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에? 여기 승기 고릉이라고 했잖아요. 오를 승자에 높은 언덕 위에 올라서 한 거예요. 여기 음요 양쪽에 쳐져 있는 게 담장이에요. 담장. 높은 담장이라고 하는 이게 변하면은 간괴가 돼요. 간산. 언덕능자가 나와요. 언덕능자. 그러니까 높은 담장 위에 올라서 틈틈이 6.25와 함께 동일하려고. 복용우망은 상대가 강하니까
매복을 해가지고서라도 여차하면 전쟁이라도 불사하려고 한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6.25와 함께 하려고 늘 담장을 타올라서 말하자면 여기 담장 안에 지금 6.25가 진 유순한 처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담장을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언제 나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기구릉의 뜻이에요. 그런데 3세라도 불흥이로다. 3세가 지나도 여차하면 전쟁이라도 불사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일으키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3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꾀가 이게 일건천 이태택 삼리호하니까 석삼자가 여기 이꾀상에 나와요. 여기 이 꾀가 전체가 다 변하면 무슨 꾀입니까? 착괴. 다 변하면 지, 수, 사. 이 동인꾀 속에는 군사를 쓰는 사꾀의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생으로서 동인하고자 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동종업계 간에 서로 우리가 같은 업종이니까 친애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실은 경쟁 관계 속에서 지금 동인하는 그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게 동인꾀예요. 하늘 선천꾀에 가면은 건꾀에 있는 선천꾀에 보면은 건꾀가 제일 위에 있죠. 복귀꾀. 근데 문왕꾀 어때요? 문왕꾀. 이꾀가 또 거기 있죠. 이꾀가 위에 있어요. 같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동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자, 구사는 성기용 호대 참 그렇죠. 상활 복용 우망은 적강야요 적이 강함이요 삼세 불웅이언이 안행야리요. 여기 편안한 자가 어조사예요. 어찌 하는 이런 뜻이에요. 어찌 행하리요 이런 뜻이에요. 어찌 행하리요. 구사는 승 기용호대 불극공인이 길하니라. 상활 승기용은 의 불극냐요. 귀길은 즉 혼이 반칙냐라. 구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6.25가 말하자면은 양 속에 지금 음이 여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25 입장에서 봤을 적에 구사 입장에서 봤을 적에 보면은 6.25의 양쪽에 이렇게 딱 둘레 쳐져 있는 게 말하자면 담장이에요. 담장. 그러니까 구사에는 어때요? 여기 담장 지금 타 올라가지고 6.25와 지금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구사에는 6.25와 응도 안 되고 비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를 승기용호대 여기 용자가 담장용자예요. 담장용. 여기 구사면자리 위에 있으니까 담장인 격이죠. 승기용호대. 그런데 여기도 처음에는 동인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구사에는 양효지만 강건한 기상이 있지만 여기 음자리에 있어요. 뜻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뜻을. 여기는 사면은 양으로서 양자리에 있으니까 뜻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는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왕이 호가 이게 무자가 바로 이게 호반 무자인데 이게 무자가 뭡니까? 이게 창과자에다가 그칠자 쓴 거예요. 무왕이라고 하는 분이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창 한 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시호를 무왕이라 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주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시호를 무왕이라고 한 겁니다. 이분은 어쨌거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동인을 한 거 아니에요. 무왕은. 예? 전쟁을 통해서. 여기도 하려다가 불극공이다 이게요. 불극공. 능히 공격치를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하다. 여기 지금 서로 상극간에 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활 성기용은 의 불극야요. 의 불극야요. 기길은 즉 꼬니 반칙여라. 예. 자, 성기용이라고 하는 담장에 타올랐다 이거예요. 타올랐지만 아이고 내가 전쟁에서는 안 되지. 예? 그 의리가 이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스릴 불. 예. 상대를 극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왜 극자 같은 걸 쓰고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구랑 선생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오행으로 보면은 여기는 불이고 여기는 금이다 이거예요. 화극 금이다 이거예요. 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자를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활 성기용은 의 불극야요. 기길은 자 전쟁하려고 막 노심초사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치로 내가 이길 수가 있어도 내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반칙, 원칙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게요. 예, 법칙에 맞게 다시 상도로 되돌아간 것이다 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구호는 동인이 선호조의 후손이 대사극이라야 상으로다. 상활 동인지선은 이 중직야요. 대사상우는 언상극야라. 자, 여기 지금 구호요와 사실은 유고요. 그야말로 응이죠. 서로 응해요. 그러니까 아까 유기요로서 음으로서 양을 따라가는 자리는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협소한 뜻으로 아까 신하가 인군 따르듯이 아내가 남편 따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그 뜻을 비유하기를 마치 종친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오효자리에서 이유를 논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양으로서 음과 동인하는 것은 뭐냐 천하를 동인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천하 사람들과. 그런데 구호요와 이 유교가 서로 응하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삼효와 사효가 창들고 동인의 길을 갖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거기에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호요가 동인이 선호조 먼저는 호조 불을 호자지요. 그죠? 조자는 울부짖을 조자예요. 울부짖을조. 나와 동인합시다 라고 외치는데 안 되니까 왜 못하느냐고 그냥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울부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 못하느냐라기보다도 대오각성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 이렇게 대오각성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이렇게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걸 선호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가서는 선호조의 후소다 이거예요. 소. 이 소자가 대죽변에다가 이게 요자를 썼죠? 이게 본래 이게 자형이 이렇게 생긴 것이 뭐냐면 우리 대나무에 바람이 싹 불면 어떻게 돼요? 대나무 탁 이게 뉘어지잖아요. 이렇게. 못 봤어요? 다른 나무는 바람 불어도 꼿꼿하지만 대나무는 어떻게 해요? 바람 불면 쫙 뉘어지잖아. 그냥 사람이 웃으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웃나? 배꼽 잡고 아래로 수그려서 웃고 야다니지. 여기
여기 큰 대자에다가 대인이 지금 이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마치 대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이게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듯이 이렇게 예?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사람이 이렇게 웃을 때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대죽변에다가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예요. 예? 사람이 몸을 구부려서 이게 큰 대자가 사람 몸을 뜻하잖아요. 이렇게 쓴 것은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절한. 요절한 뜻도 있어요. 예. 천수를 못 누리고 꺾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예. 그 뜻을 취해서 웃음소자를 웃을소자로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네. 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울부짖고 아이고 대우각성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음양으로 딱 돼 있으면은 처음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이제 웃는다, 동인해서 웃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동인이 된다 이게. 그런데 여기다가 대사극이라야 상으로다 했어요. 대사극이라야 상으로다. 여기다가 왜 사자를 썼을까? 아까 그거예요. 아까 지수삭괴 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 쓴 거예요. 사실 이 사라는 글자가 뭐냐면은 백성을 뜻하는 글자예요. 백성을 뜻하는 글자. 우리 지수삭괴에 우리 민중이라는 말, 우리 민중이라는 말이 지수삭괴에 나와요. 용민흉중이다 이게 용민흉중. 다만 여기는 백성을 지수사 땅 속에 험한 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있으면은 자 우리 나라 국자 볼까요? 이렇게 나라 국자 써요. 한일자에다 이 국자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나라 국자.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둘레 친 곳에 땅 위에 백성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창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있으면은 못된 자들이 해치러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막아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나라가 있으면은 토지가 있으면 백성도 있고 백성이 있으면은 무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국자 갖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 지금 험한 것을 숨겨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 속에 병기를 숨겨뒀다는 얘기예요. 민중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평시에는 농부들이 쇠사랑 으로 이렇게 농사짓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 어때요? 피고서 이제 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비군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민간인으로 있다가 전쟁이 나면은 이 사람들 다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농민 개병제. 이게 옛날에 나라를 지키던 하나의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군 제도가 뭐 지금 생긴 것만이 아니고 조선 시대 때도 다 농민 개병제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 속에 지금 험한 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천화동인이라고 하지만 저 속에는 지수삭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글자를 단지 그냥 군사로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스승사자도 되고, 군사사자도 되고, 사실은 본래 사는 백성을 뜻하는 글자예요. 무리를 뜻하는 글자예요. 무리. 그래서 우리가 여단, 사단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단, 사단. 그러니까 여기서 대사극이라야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참 쉽게 해서 표현은 아닌데, 대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지금 선호조의 후소,
세상과 크게 동일하려면은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사극이라는 말이. 여기 사라고 하는 글자를 꼭 군사의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곤괴의 상, 백성의 상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백성. 전쟁을 치르고서 이렇게 대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만 갖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활 동인지서는 이 중직야요, 바로 가운데 이 중으로서 중함이 고듬으로써 한 것이고, 여기 중직한 여기 건괴이기 때문에 또 중을 얻었기 때문에 건괴이기 때문에 고들직자 쓴 것이죠. 중직함으로써 함이요. 대사 상우는 대사로 서로 만나는 것은 상극이라. 여기서 공자는 이것을 상극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아까 화극금 하듯이 이 상극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구당 선생은 이걸 뭐 의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불이 있고 금이 있으니 이 상극이다 이거예요. 여기 상극을 그런 개념. 아까 불극공이다. 거기도 저 사회에다가도 극자를 썼고 오해에다가도 극자 쓰고 한 것이 다 이게 상극 개념으로 이렇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얘기를 한 겁니다. 상구는 동인우견이 무회니라. 상구는 동인함을 교에서 하니 들녘교자지요. 들녘교자예요. 자, 우리가 이 들녘교자를 썼지만은 이 옛 제도를 보면은 구괴왈 교요. 교외왈 야라. 네? 국외를 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국은 뭐냐? 도읍지, 천자가 거처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천자라면 제후인데, 이 천자가 거처하는 곳, 거기를 이제 사실은 도라는 말 씁니다. 이 도라는 게 농자자에다가 우부왕을 붙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곳. 우리 북망산천 할 때 옛날 하나라 때의 낙양성 심리허에 북망산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낙양성의 심리쯤 되는 곳에 무덤들이 있는데 옛날부터 마을이 있게 되면 마을 뒤에 북쪽에다가 무덤을 갖다가 두는 겁니다. 무덤을. 그러니까 이 천자가 거처하는 곳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라는 말 붙여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모여든 곳.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천자는 이 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어떤 곳이냐? 이 국 밖에. 여기는 이제 사귤교자에다가 고울읍변이죠. 고울읍. 천자가 여기에 와서 이제 천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재 지내는 것을 교제라는 말 써요. 교제라는 말 써요.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천자와 백성이 만나는 곳. 네? 천자와 백성이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라는 말이. 근데 야는 교외왈 야다 이거예요. 더 넓은 개념을 말하죠. 아까 단사에서는 동인우야라고 했고 여기 효자리에서는 동인우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요 자리에 가서는 군자가 낙향을 하고 그냥 산속에 숨어 있는 은둔하고 있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하는 자리예요. 인적이 드문 곳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교회에서 저기 동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여기서는 숨는 자리인데. 그러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만나지 못한다고 뭐 뉘우칠 일은 아니죠. 여기서는 기중화복도 없는 자리죠. 그래서 무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동인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은둔하려고 하는 자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둔하려고. 그러나 단사에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 여기는 좀 더 넓은 개념이요. 군자는 천하 사람들과 동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포괄적인 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활 동인우교는 지 미등여라,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는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숨으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흉도 없고 길도 없는 자리. 여기서는 이제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은 단지 숨으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동인이 완전히 된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육계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이 모두가 다 이제 함께해서 더 이상 군자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나는 이제 뭐 할 일 없으니까. 세상이 태평한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군자들이에요. 할 일 없으니까. 누가 또 알아주지도 않고. 난세에 군자들이 대접받지. 태평성세에서는 군자들은 개보다도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끝.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